작가들이나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지만 또 한두 번은 또 들어볼 수 있고 또 이 책을 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분이 쓴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좀 길죠. 그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번 들어봤을 수 있겠는데, 까라마조프라고 하는 그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부를 살해한 사건을 통한 선과 악을 말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책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이 신학서적 좀 읽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자녀분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게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세상의 리더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 리딩으로 리더하라, 이런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해서 리더를 만들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논문을 하나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책을 몇 권 정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냐면 적어도 한 20-30권 정도. 못 읽어도 한 10권 이상은 읽어야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권은 읽어야 하나의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도, 두뇌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논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10권 정도 그 관계된 책을 10권 정도는 읽어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한두 권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들은 풍월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가 될 수가 있고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적어도 책을 내 일생에 적어도 100권 이상은 읽어야, 100권 이상은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죠. 바쁘게 살다 보면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책만 해도 한 10권 정도 읽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많은 책을 위해서, 책을 쓸 수 있으려면, 자기가 하나의 책을 한 권 쓰려면은요, 그러려면은요, 100권 정도 책을 읽으면은요,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100권 정도 아니라고도 한 30-40권만 읽어도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책을 못 쓰죠. 그래서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비기독교인들도 좋아하는 그의 그 문학 작품에 심취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책을 5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5번을 읽었는데 그 책 제일 첫 5번을 읽을 때 10대에 한번 읽고 20대에 한번 읽고 30대에 한번 읽고 40대에 읽고 50대에 한번 읽었는데, 그랬는데 50대에 읽으면서 비로소 이 책이 15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3권으로 나눠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그 책을 5번 읽을 동안 이 책이
왜 이 책을 썼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좀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길고. 그런데 어느 날 50대 돼서 읽었는데 책 서두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책 서두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그 1500페이지에 이르는 그 책을 결론을 말한다면, 동기를 말한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런 유명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랑스 사회주의 혁명가의 기록을 분석하는 서클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되다가 그 러시아 정부로부터 체포를 당해서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사형 선고 5분 전에 이 러시아 황제의 사면으로 석방이 되고, 뭐 완전 석방은 안 되고 시베리아의 옴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감 생활하던 중에 한 여성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학을 했고 책을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또 그 사람에게 또 굉장한 울림을 준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그래서 보통 보면 무슨 미랄 선교에 또 많이 있고 미랄이라는 글이 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첫째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의 명절은 뭐냐면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올라온 명절이 돼서 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 이 헬라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빌립이 예수님 제자죠.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명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이게 전파가 되고 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왔다. 요한복음 12장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헬라의 사람을 빌립이 받아서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제 지금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왔는데 주님을 지금 뵙기를 원한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뭐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든지 뭐 만날 필요가 없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전혀 엉뚱한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내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두려움이 오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야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면류관을 받을 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을 만날 때가 왔구나.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죽음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를 위해서 하늘의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늘의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었다면 죽음은 이제는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적어도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와서 장례를 집례하는 목회자나 혹시 또 제가 여러분들 먼저 집례를 하게도 되겠습니다만 그때에 우리 집사님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라 주님은 그 주님을 만나는 때요. 더 좋은 세계로 가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준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막 종려나무로 흔들고 겉옷을 막 길에다가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막 주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막 그렇게 환영 인파가 와서 막 그렇게 막 주님을 환대를 하는 그런 장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예루살렘의 그런 환대를 받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군중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교회라고 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호산나, 막 주님을 막 찬양하고 군중들이 막 환호하고 이런 것이 교회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막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군중들이 환호를 하고 야 이러면 뭔가 막 될 것 같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법칙, 구원의 법칙, 이 법칙은
그러한 환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뭐 대선 후보 나오면 지지도가 뭐 몇 프로냐, 누구냐, 얼마만큼 대중이 표를 찍느냐, 그 사람에게 뭔가 선호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과 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라엘이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러한 군중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환호하고 이런 데서 기독교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 다 순교자가 나타났고, 다 믿음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뜨거웠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대중이 환영을 하고 모든 대중이 그를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기독교가요 타락을 하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막 환영하고 또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교회를 망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막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막 주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뭔가의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군중들의 환호는 멀리하고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 생명의 법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세계의 길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의 미랄과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과거에 처음 목회를 할 때,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뚱뚱했는지 몰라요. 막 기적을 주시오, 표적을 주시오. 물론 그런 것들이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하늘의 밀이 되어 죽을 수 있는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삼각산에서 부르짖어야 할, 골방에서 부르짖어야 할 그러한 기도죠. 왜냐하면 그런 기독교 역사는 그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도망갔습니다. 언제 기독교가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군중들의 그런 환호와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인기와
이런 걸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로 뭐가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헌신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배워야 되는,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역사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수명을 다해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가족들이 그 사람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나라가 그 사람을 기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다. 다른 사람, 인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삶이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쭉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으면 정말 열매를 맺는 이 법칙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의 밀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이 헌신, 내 이 수고, 내 이 헌금, 내 땀, 내 노력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헌신의 동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심는 그 심음이 믿음으로 심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요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불을 내서 화형을 해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일이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300년 동안 죽어가던 사람은 아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내 이 죽음은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죽음 아닐까? 수없는 다양한 형태의 헌신과 희생이 300년 동안 이어졌을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3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하늘의 밀들이 떨어지고 순교의 피들이 흘려져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313년에 콘스탄틴 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미랄들이 순교의 피들이 흘려졌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이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을까? 의아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300년의 헌신과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의 박해가 멈췄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기도하시고 20년 기도하시고 30년 기도하시고 눈물로 헌신하면서 내 헌신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미랄을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걸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81년에는 이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국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럼 국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니까 세계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거기에는 300년 세월의 순교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3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땀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것처럼 순교의 열매를 순교의 사람들을 통해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는 것이고 로마가 무너지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했죠. 정말 허무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고 아무것도 아닌 죽음인 걸로 보였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면서 결과적에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이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씩 말했지만은 여러분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한 사람인 언더우드라는 사람입니다. 20대의 나이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인을 사랑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셀러라는 사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 세계가 암흑으로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여기에 와서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의미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펜셀러 선교사는 인천에 내리 감리교회를 세우고 서울에 가서 정동 제1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서울에다가 배제학당을 세워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이화 학당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서 어떻습니까? 서울에 가면은요,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서울에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을 해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재중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료기를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헌신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펜서르 선교사도 여기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배제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이 배제고등학교의 배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일 텐데, 배지에 돌아가면서 쓴 글이 뭐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거기에 이 배지에 들어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좀 느껴봤겠지만은, 저도 뭐 외국은 많이 안 나가보았지만은 일본에 가보니까 반짝반짝하는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중국에 가도 없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쫙 내리면 밤에 내려오면 뭐가 보입니까? 이런 풍경은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밤하늘에 십자가가 전부 다 이렇게 막 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편의점이요, 4만 개 정도 됩니다. 슈퍼마켓 같은 편의점이 한 4만 개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몇 개 되냐? 6만 개예요. 6만. 밤하늘에 요즘에는 뭐 이런 불빛 안 비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밤하늘에 보면 그냥 반짝반짝. 이러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미랄들이 교회에 다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교회든 큰 교회든 거기에 다 하나님의 미랄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있어서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적인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공항에 내려오면은요, 뭐 이 지금 막 저런 다른 데 가면 답답하고 막 큰 양들이 역사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공항에 내리면은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나라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전라도의 증도라는 그 섬에 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문중경 전도사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섬마을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예. 시집가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쫓겨났는데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는요, 신학을 하려면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가까스로 이성봉 목사님이 보증을 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결교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섬마을 믿음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이 섬마을만 다니면서 11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처를 60개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애 못 낳고 시집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니까, 그 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만 60명을 배출했다고 그래요. 이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이나 또는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동대문에 있는 이만신 목사님이나 치유상담대학원 하는 정태기 목사님이나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명한 그러한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증도에 가면은요, 증도에 가면은 문중경 전사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천국의 섬 중도라고 그래요. 네. 여기는요, 중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95%예요. 그런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전체가 교회죠. 전체가 다 비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초라한 한 여인이고 시집에서도 쫓겨난 여인이지만은 성령 받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1000만이 되고 1200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나.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다 각기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죠. 자기를 뛰어넘는 것이죠. 자기밖에 보이든 못하는 사람이 남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남만 위해서 땀 흘리고 나만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법칙으로 볼 때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나보다는 당신을 먼저,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런 헌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가정에서도 되시고 직장에서도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되시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도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그런 삶을 살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가정에서도 귀히 여기고 교회에서도 귀히 여기고 민족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기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다 싫어합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자기보다는 교회를, 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귀한 사람이죠. 귀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시려. 그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헌신했지. 그래서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과하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통과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마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최고의 보좌에 앉게, 귀한 존재니까 보좌에 앉게 하기를 원하고,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다 왕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주님이 말한 대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 주님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만나러 온 헬라의 사람들에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랄에 대해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기를 하늘의 미랄인 생명의 법칙으로 주님의 죽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또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헌신해서 살고 있지만은 더 큰 열정을 가져 하나님 이 교회에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대통령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아니라 내가 이 나라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찬송 미랄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내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생의 죄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내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이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금일하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내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내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내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세계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의 삶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는 카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주님과 신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넘어 나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저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내 인생밖에 모르는 내 모든 사연밖에 모르는 나에게 갇혀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게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웃을 보게 하시고 민족을 보게 하여 주시며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미랄들을 통하여 선교의 피가 흐르고 아버지 로마가 국교로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 저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아버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사오니 하나님의 미랄을 통하여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사오니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미랄들이 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미랄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2022년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여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단 앞에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내 생명을 걸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제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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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계를 부어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아집 내 정령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서 증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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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갈보리 언덕을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날 수많은 열매가 맺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욕망 내 욕심밖에 모르고 나에게 갇혀있는 이 틀을 깰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지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2022년도 우리 모두가 하늘의 미래의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직장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헌신되어져 이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시